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멈춤과 시선. 다시 한번 시작. 멈춤과 시선. 네. 여러분은 주의 제자훈련 우리 1단계는 3개월, 우리 3단계는 이제 2단계로 3단계 올라가시는 분들은 6개월, 5단계 수료하신 분은 15개월 동안 우리 주의 제자훈련 참 열심히 받으셨죠? 우리 혜진 리더님도 기도하시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칭찬합니다. 네, 특별히 15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훈련 받으시고 오늘 5단계 수료하시는 네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자 훈련이 뭘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 훈련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훈련은 멈춤과 시선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다? 멈춤과 시선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멈춤과 시선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 삶의 현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설교를 한 가지 실험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나요? 숫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좀 호명하는 분들만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신이 생각한 숫자를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조성원 목사님, 우리 그다음에 김현철 리더님, 그리고 조민희 자매님, 우리 세 분 자신이 생각한 숫자 뭔지 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9 했습니다. 네, 조성 목사님은 9, 현철 리더님 5요. 5. 네. 우리 미니 자매님 저는 사했습니다. 4. 네. 네.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우리 김윤희 자매님 어떤 숫자 생각하셨나요? 저는 3 생각했습니다. 3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생각하라는 말은 안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숫자를 생각했나요? 10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뭐 두 자리를 생각하세요, 뭐 세 자리를 생각하세요, 뭐 100 이하 생각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꼭 그 안에서만 고른단 말이죠. 뭐 때문일까요?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해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누구에게도 어떤 숫자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말해볼까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산다.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산다. 자, 숫자 하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1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방식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익숙한 어떤 기존의 삶의 태도, 익숙한 삶의 방식, 익숙한 자기 사고 방식에 갇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긋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무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고 또는 하기 싫고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를 그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은 감옥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 그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한계 너머로 오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한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 누가 계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책 제목을 다시 말해드릴까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안전지대는 내가 그어놓은 한계 안의 영역, 위험지대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이죠. 자, 이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 안전지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여러분 하나님을 뭐 특별히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험지대로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영적으로는 위험지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위험지대가 실제로 영적으로는요 안전한 지대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전지대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은요, 내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고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 어려운 과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등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에게는 한계가 덜컥 주어졌어요. 어떤 한계? 걷지 못하는 것.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한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육신을 볼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다? 태어날 때부터 걷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두 다리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너무 심한 표현 같지만, 이 안진뱅이의 두 다리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걷는 것, 서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육체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한계에 갇혀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는 이 2절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한계, 또 다른 감옥, 그것은 신앙적인 한계.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점인 동시에 목적지일 정도로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람들은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를 그냥 메어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놓아둘 뿐. 거기 내려다 놔서 뭘 하라고요? 구걸하라고, 적선하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까지만 그를 데려다 놓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를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삶의 시작점이며 목적지와도 같은 성전 안에 그 누구도 그를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선천성 안진뱅이의 영적인 한계는 너무나 비참한 거였죠. 여러분, 그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면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상대적인 좌절과 절망. 성전은 그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함께 말해볼까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를 성전 어떤 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죠? 미문. 어떤 뜻입니까?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의 성전 문들 가운데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대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황동으로 만든 다음에 금과 은을 입혀서 굉장히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무려 23m나 됩니다. 게다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웅장하고 아주 장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동쪽으로 감람산이 쫙 펼쳐지는데요. 아침에 감람산 꼭대기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이 미문을 비추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미문이 햇빛을 받아서 이 미문이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미문 앞에 너무나 대조되는,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절망이라는, 좌절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사람들이 그를 미문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선하는 행위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적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의 그 그릇은 늘 동전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들여다 놓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40년 동안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그 나름대로의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먹고 살 수도 있는 삶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나는 뭐 여기까지니까 나름 그렇게 체념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가 절대로 꿈꾸지 않는 것,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1%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는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죠? 그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좌절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를 가둬 놓았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 10년 동안이나 그를 가둬 놓았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의 세례 그리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로 행한 기적,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읽고 이 사건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죄라고 하는 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한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도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뛰어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누구의 모습을 이 안진뱅이를 보며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절망적이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우리는 그 죄라는 한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한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와 심판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거듭나기는 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미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 죄와 심판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장벽, 그 미문 앞에만 가면 나는 나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나의 결핍을 드러나게 하는, 내게 뭐가 부족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드러나게 하는 저마다의 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쩌면 내가 너무나 이루고 싶었지만 결코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나의 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재정적인 상태와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취, 내가 부러움의 시선으로 동경하고 바라보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업적, 성취, 지위, 그 앞에만 가면 한없이 내가 착각하지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체념하며 그냥 한계 속에서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하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앉은 페니가 40년 동안 갇혀있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한 이 놀라운 사건, 40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갇혀 살게 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은 저가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정말 그 모든 결박이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풀어져서 우리도 일어나 걸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에게 그림에 떡이기만 했던 이 미문과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문이 되고 정말 성전이 되는 이 극적인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조이어들은 설교를 필기하며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멈춤입니다. 첫 번째는 멈춤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가 늘 하던 것이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 시간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아주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뭘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 앞에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빨리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구 앞에 섰습니까? 안진뱅이 거린 앞에 섰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진뱅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둘을 도구로 삼아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바쁜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잠시 미루고 이 안진뱅이 앞에 멈추어 섰기 때문에 멈추어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작.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어서 바삐 옮기던 걸음을 멈췄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미루고 바삐 옮기던 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자기 멈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숙제도 많고 또 힘도 드는 이 조의 제자 훈련을 받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멈춤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 멈춤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을 멈출 때에만,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로 배운 것 없는 갈릴리의 어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멈춤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멈추고 사람이 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멈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추수할 일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멈춤을 통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용되게 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자신만의 전유물로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멈춰서 그들의 제자로 선택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 앞에 머물면서 가르치시고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멈추라고,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게 하시라. 그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허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조의 절자 훈련으로 멈춤을 실천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앞에 멈추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 멈출 때,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판단과 계산을 멈출 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멈출 때,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멈추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한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첫 번째 시선이 나오죠. 보고. 헬라어로는 에이도. 따라합시다. 에이도. 에이도는 어떤 시선이냐면 무의미한 시선. 별로 의미 없이 보는 시선.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 이것이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었어요. 그냥 텅 빈 시선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보면서, 아, 누군가 나한테 적선해 줬으면 좋겠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보는 시선이 첫 번째 안진뱅이의 시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의미 없는 시선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합니다. 4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두 번째 시선입니다. 주목하여. 따라합시다. 아테니조. 뭐라고요? 아테니조. 아테니조는 어떤 뜻이냐면 응시하는 것. 응시하는 것. 사전에서 응시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 스치듯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테니죠.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들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계속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그에게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룹 토요일을 하기 위해서 경건 서적을 읽고 질문지를 풀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은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테니저의 시선이 이제는요, 사람을 향해서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만 봤던 그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라면 변화시키십시오. 바꾸십시오. 그 에이도의 시선을 아테니저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그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간을 들여 계속 보고, 그래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우선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과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의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고 또 5단계까지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너무나 귀한 우리 조연.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간을 들여 계속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아테니저 하기를, 응시하기를. 그래서 당신의 눈에 그 사람의 필요가 발견되기를, 그 사람의 결핍이 발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응시의 시선, 아테니저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요청합니다. 보라고 요청하죠. 우리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응시하여죠. 이거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따라합시다. 블레포. 이것은 뭘까요? give attention,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라.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에는 어떤 시선으로 봤다? 아무 의미 없는 에이도의 시선으로, 에이도의 아무 의미 없는 시선으로 자신들을 보는 그 거린에게 블레포, 어떻게 봐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볼 것을 요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하게 건성 텅 빈 시선으로 보지 말고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 거린이 반응해서 네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을 에페코, 따라합시다. 에페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사랑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죠? 무의미한 시선, 텅 빈 시선. 그 시선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온 시선을 집중시켜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건성이던 안진뱅이의 시선이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도 앉은 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내민 손을 의지하여 마침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주저앉아 있었던 좌절과 비참으로 가득한 인생이 드디어 그를 좌절케 했다.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했던,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 때? 시선이 변화되었을 때. 5가지 시선이에요.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시선은 뭐였죠? 첫 번째 시선. 자,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선은 A도 어떤 시선? 그냥 무의미한 시선. 의미 없이 보는 것. 두 번째 시선은 아테니조, 응시하는 것. 응시하는 것이 무엇이다?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시간을 들여 계속 보는 것. 세 번째 시선이 무엇이죠? 블레포, 주목하여 보는 것.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 네 번째, 네 번째 시선은 무엇입니까? 에페코, 바라보고는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할렐루야. 네 가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러분의 시선이 에페코,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시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5절에서 온 시선을 집중하여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는 뭘 기대하며, 어떤 것을 기대하며, 무엇을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은과 금? 아니에요. 언간생심, 은과 금은 꿈에도 안 꿉니다. 그저 동전을 좀 많이 주려나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을 집중하라고? 많이 적선할 모양이지? 그 기대를 하고 보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동전을 기대하며, 많은 적선을 기대하며, 동전 한 움큼 주기를 기대하며 온 시선을 집중시켜 바라본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린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 돈은, 동전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데 무엇을?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나를 온 시선을 집중하여 나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 동전 몇 푼,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모든 시선을 온전히 집중시켜야 되는 것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 문제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어떤 치유를 구할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볼 기대를 하지,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할 때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상황을 향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적선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그 빈 그릇, 그 빈 그릇에 이 거리는
그저 동전 몇 입 떨어뜨려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동전 한 입 떨어뜨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치유, 재정적인 어려움의 해결, 관계의 문제의 해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만을 너무나 사랑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0년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안진뱅이의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미문을 통과한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이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 거린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집중시키기 전에 먼저 주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따라합시다. 먼저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서, 당신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순간도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A도의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온 시선을 집중하여 나를 살피시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 전 존재, 그 아주 깊은 중심까지 주님은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그릇도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빈 그릇을 채워 주시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떨어뜨려 주길 원하는 동전 몇 잎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볼지어다. 나를 보라고. 나를 구하라고. 동전 몇 잎을 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 안진뱅이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로 삼으셔서 안진뱅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답게 이때 일어난 현상을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시스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발바닥을 의미하고요. 발목으로 번역된 스피드로는 복사뼈를 일컫는 전문 용어인데, 이 두 단어 성경을 통틀어 이 본문에서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만 딱 한 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안진뱅의 발은 그냥 장식품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의미 없이 그냥 출렁거리기만 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며 그의 오른손을 잡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 안진뱅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서 위로 솟구쳐 오른 것. 8절 다 같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8절에서 이상한 것 찾지 못하셨나요? 8절에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서고 걸은 다음에 뛰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 맨 앞에 나오는 이 뛰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뛰다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태로부터 뛰어오르다. 마치 용수철을 꽉 눌렀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안진뱅의 발바닥에서부터 막 차 올라와서 복사뼈를 통해서 그를 그냥 어떻게 마치 용수철에 튀듯이 튀어 오르겠다. 그래서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 했다는 거예요. 걸은 다음에 그는요 뭘 합니까?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이 발목에 기부스를 한 달만 해도 어때요? 잘 걷지 못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게 뭔지 개념이 없어요. 그 뼈의 모든 관절, 신경, 세포가 걷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단지 그 안진뱅이의 어떤 그 병의 치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단번에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뛸 수 있는 능력을 단번에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그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을 아주 완벽하게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일어나 걸으라가 현재 진행형이래요. 그래서 그 문법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고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 할렐루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었던 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걷기도 뛰기도 했다. 이것이 얼마나 아주 완벽한 회복, 완벽한 일어서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 완전히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절대로 내가 통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미문,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던 그 미문이라는,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뭘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저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체념한 채, 자포자기한 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주저앉아 살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주님 앞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걸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그 한계, 그 감옥을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놀랍게 경험한 그 경험으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 멈추어 온 시선을 집중함으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내시는 생명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당신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 모아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멈추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멈추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 그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꿉시다. 여러분,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에게 선물을 구하는 우리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아멘.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보고 또 못하지만 이번에 결심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찾아가서 언제 시작하는지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기가 이번에 이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현재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조언으로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이제 우리 교인들과도 같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연륜을 가지신 우리 안세 목사님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1단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의 확신의 단계
훈련을 받으면서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첫사랑을 그냥 무덤덤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뜨거움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또 한번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앞으로 또 10년을 한번 열정적으로 이 제자훈련과 함께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룹 토의를 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겉을 싸고 있는 외식적인 교만함을 깨트리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룹 토의에 함께 힘써주셨던 우리 리더님, 김현철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힘주시고, 평소에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빠져가지고 근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앞으로 있는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이렇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옥 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3단계여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겨울에 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힘들지 않았으면 제가 그 아시는 간사님 저한테 권유를 했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냥 안 할래요라고 분명히 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것을 다시 부름받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서 다시 또 3단계를 2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또 하면서도 뭐 결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몸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과제 면에서의 또 그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힘들지만 같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책이 예전에도 읽었었지만 다시 오래간만에 읽게 되면서 제가 20대 때 읽었을 때와 또 지금 40대 때 읽었을 때의 그런 그 배경과 또 과정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3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또 4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저의 마음속에 그 치열했던 전투가 또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면서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단계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20년 전에도 들었었고 2년 전에도 들었었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의 형태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다시 또 이 조의 훈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를 또 이끌어 주시는 또 리더님, 또 간사님 또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했던 우리 조의원님들이 하나하나 그 말씀에 잊고 있었던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공동체 말고도 이 성경 공부에서 잊고 있었던 공동체의 그 훈련이 뭔가를 제가 좀 새삼 되새기면서 훈련에 참여했던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4단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곽종호 목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성호 목사님 오히려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조성호 목사님을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성호 목사님이 그 어쨌든 저희 제자학교를 얘기하길래 내가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그러고 나서는 제가 셈이 났어요. 아니 나도 해야지 하고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 조성호 목사님 감사하고요. 에, 한세환 목사님 공부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근데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실제 시간 할 때보다 혼자 강의 들을 때가 이게 좀 죄송하지만 더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근데 이게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편안할 때 혼자 아, 이거 뭐 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들을 때 그때는 죄송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보다 왜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지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하여튼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산다고 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로 살아왔는데 중요한 삶의 단계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그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는 대다수 저도 이제 뭐 성공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몇십 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중요한 삶의 단계라는 거는 저를 좀 많이 감동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삶의 단계를 남은 삶을 그래도 사는 것이 좋은 보람이고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나름 남은 삶은 중요한 삶의 단계로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고는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내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때가 에덴 동산이지 지금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그것도 조금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가지라고 그러고 두려움을 버리라고 그러고 은혜 가운데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와 가지고 야, 그렇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에덴 동산보다 더 큰 건데 왜 그 삶을 못 누리는가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들과 책들과 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것에 그 에덴의 삶을 살한 것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짜 내가 에덴에 살고 있는가 그거는 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저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에서는요, 그 아무리 이제 그 좀 뭐 직위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숙제 또 성경 암송 늘 모르는 암송도 아닌데 그걸 외운다는 게 한 주간 봐도 쓰려고 그러면 막상 솔직한 얘기로 잘 안 써지고 예 뭐 슬쩍슬쩍 안 보고는 쓰기 힘든 한 주간 내내 그게 굉장히 그 고민거리고 또 양심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그냥 요절이 아주 다음 단계에서는 요절이 없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요절을 10장을 복사해가지고 뭐 차이고 뭐 호주머니고 뭐 책상이고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가져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번 보긴 하는데 늘 긴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성경 구절 너무 감사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그러한데 조원들이 야, 저 바쁜 와중에도 이런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뭐 일이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아, 저렇게 바쁜 중에 저렇게 힘든 중에 저렇게 갈등 중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잘 않는데 거기에서 많은 미안함을 가졌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도전도 받았고 또 숙제와 과제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는데 리더 하시는 우리 분이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 사실은 뭐 5분, 10분 뭐 말씀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걸 같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그 단계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해주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너무 감동적인 거는 야, 저 바쁜 와중에도 또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참 어떻게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들, 리더분들 감사하고 그다음에는 그 한 그룹 토의 하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 리더분께서 자기 삶에 대한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아, 저 와중에도 저렇게 평안하게 리더를 하시는 거가 그날은 한 2, 30분은 좀 멍했어요. 강의는 듣고 얘기는 했지만 계속 거기 생각이 떠나지 않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진정한 사랑으로 리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화나면 막 확 욕해버리고 뭐 말씀 전하다가도 막 열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평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고 제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열정에 도전되고 우리 리더분의 그 평안함을 찾으려고 저도 삶에서 그런 게 많고 또 조원들 가운데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애 키우면서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또 그 갈등 속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었고 제가 모르는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절해 오는 거는 늘 두렵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너무 진솔하게 간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세경 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넘게, 이렇게 긴 시간을 할 수 있을까. 교회 하신 분들이 사실 저한테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단계가 끝났습니다. 정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사춘기 아이들 케어하고 있고, 집안일과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5단계를 마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조이를 시작할 때, 좀 사춘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힘든 여러 가지 제 마음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음, 어찌됐건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5단계는 이제 이임수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부분에서 좀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사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은 자꾸 우리 정체성을 건드리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오는데, 그런 정체성을 끊임없이 건드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음, 사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버티고 견디는 거였어요. 사실 상황이 크게 다니엘을 보면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버티고 견뎌냈던 다니엘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도 저는 사실 처음에 조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컸었는데 사실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견디고 버텨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깊게 제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계가 없은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룹 토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 3단계, 1단계, 3단계 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5단계 그룹 토이가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되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서로 나눔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앞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제일 어려웠던 게 암송이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됐어요, 되게. 되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가 힘들 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정말 외우고 암송할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잘 안 이어지니까. 그렇지만, 이게 말씀의 그 능력이 있구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이 탁 생각날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그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것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사실 저도 처음에 1단계부터 쭉 이렇게 간사님들, 리더님들, 중보기도팀들을 많이 뵀는데, 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 중간에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리더님들과 확실히 간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 조이 분들 너무 참 리더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이 리더를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그 시선을 또 이웃에게 뒀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간사님들과 리더님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겸손하게 성실하게 훈련에 잘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음, 우리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리더님들, 우리 중보팀,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는요, 한 주 쉽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또 쉰다고 퍼지시면 안 되고, 다음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우리 간사 리더님들은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다음 학기 준비 모임 합니다. 네. 우리 간사님 리더님들은 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셨죠? 네. 우리 이 시간에 음소거 모두 해제하시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리가 막 엉켜도 괜찮습니다. 모두 음소거 하시고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 크게 하트.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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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한 주간 잘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 파이팅. 화이팅!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